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소리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지난주에도 우리 이렇게 화면으로 만났는데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교회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친구들 오는 모습 보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기쁘고 반갑고 우리 친구들 찬양 활동하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 멋졌어요. 우리 인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승이 안녕. 예승이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승민이 어디 있어요? 승민이 안녕. 승민이 안녕. 선생님 봤어요. 그리고 우리 유진이도 너무 멋지게 앉아있네. 우리 유진이 안녕. 그리고 시아가 어디로 갔죠? 그리고 우리 온유도 안녕. 온유 안녕. 온유가 낯설구나. 우리 시아 왔어요. 우리 시아도 안녕. 반가워요. 우리 같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이어갈 건데요. 말씀 들어요 찬양할 거죠, 우리 친구들? 오늘 V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요. 우리는 말씀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 들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요. 우리는 말씀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와, 잘했어요.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킬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9월 달이죠, 친구들. 9월 달. 그리고 어제, 그제, 그리고 내일 추석 연휴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9월 달 암송 말씀 같이 할 건데 원래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는 같이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암송하기로 해요. 다음 주일에 꼭 찬양을 알려줄게요. 친구들 따라할 준비 됐죠? 지금 오늘은 친구들 목소리도 잘 들린답니다. 크게 따라해주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손성경 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아멘 큰 소리로 할게요. 시작.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두운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들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같이 말씀 이어갈게요. 오늘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친구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찾아볼게요. 성경책으로 찾아볼게요. 준비됐죠?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눈 마주쳐 볼까요? 찾은 친구들 같이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보자, 어느 친구가 전도사님이랑 제일 먼저 눈을 마주칠까요? 우리 온유 찾았구나. 그죠? 잘했어요. 또 누가 찾았을까요? 예승이도 찾았군요. 그죠? 잘했습니다. 우리 유진이랑 우리 승민이도 잘 찾았나요?
네. 그리고 우리 시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거 기억나요, 친구들? 기억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고 해요. 오늘 제목 따라 읽을게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럼 전도사님이 시험 받으심 하면 친구들이 예수님 크게 해주세요. 시험 받으심. 잘했어요. 같이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아멘 할게요. 시작.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대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던 거 기억하죠, 친구들? 그런데 오늘 그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데리고 가셨대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고 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뭔지 우리 한번 다시 살펴봐요, 친구들. 퀴즈가 있어요. 짜잔, 여기는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나요, 친구들? 크게 누가 대답했어요, 친구들? 예승이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 맞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친구들, 물세례가 뭐냐고요? 물세례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는 것을 믿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 표시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죄인들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친구들? 죄인. 맞아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건데 죄를 용서받는데 그 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말했죠. 진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실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친구들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어떤 분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대요. 그런데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직접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실까요? 죄가 하나도 없고요. 오늘 9월 암송 말씀처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누굴까요, 친구들? 하나, 둘, 셋. 우와, 고마워요, 친구들.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로 들어오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대신 벌받고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세례 받으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례를 받을 때 몰래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친구들.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늘에서 알려주셨어요. 먼저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죠, 친구들? 무엇과 같이 내려왔다고 했죠, 친구들? 보이나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이 계셨지만 지금 예수님께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맞아요, 친구들.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구약 성경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장면에 새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요. 새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요.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숨어서 오지 않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러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조금 화면으로 봐서 힘들지만 전도사님 얼굴 잘 봐줄 수 있죠? 그쵸? 우리 승민이도 좋아요. 우리 유진이도 괜찮나요? 네, 좋아요. 고마워요. 유진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두에게 알리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는 멋진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힘든 일을 하러 가세요. 그것도 혼자서 가세요. 예수님이 혼자서 가는데 누구를 따라갔냐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가셨어요. 한번 볼까요, 친구들? 어디로 가셨을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곧바로 가신 곳이 있어요. 그것은 혼자서 여기가 어딜까요, 친구들? 여기는 사막이에요. 광야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혼자 오셨어요. 어디에 왔다고요, 친구들? 광야에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친구들 한번 들어볼까요? 맛있는 음식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배가 하나도 안 고프실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랑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춥고 괴롭고 무섭고 그리고 배고프셨어요. 이곳에서요. 그렇게 혼자 여기 광야에 40일 동안 있었는데 기억할 거 있어요, 친구들? 누구에게 이끌려 왔어요?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왔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시험 받기 위해 광야에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께 이끌려 오셨어요. 친구들,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시험이에요. 들었죠, 친구들?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시험하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시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사단이 했어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친구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볼게요. 와, 보이죠, 친구들? 우리가 사단이나 마귀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오늘은 그림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 믿지 말고 마귀를 믿으라고, 마귀가 하는 일을 따라하라고 지금 하는 시험이에요. 예수님께 바닥을 가리켰어요. 친구들, 바닥에 뭐가 있죠? 보이나요? 돌멩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이 돌들한테 빵이 되게 하라고,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친구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라고 있어요, 친구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플 때였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프고 힘들고 무섭고 그런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귀의 말대로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면 어때요, 친구들? 배부르고. 그쵸? 배부르게 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듣고 지켰을까요? 예수님이? 맞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켰어요. 잘 보세요, 친구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나 빵을 먹고 살죠. 맞죠, 친구들? 맛있게 먹고 우리 몸이 쑥쑥 자라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 박수 한번 할까요, 친구들?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갔어요. 한번 볼게요, 친구들. 여기는 성전 꼭대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죠. 기억하죠? 그 꼭대기에 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니까 친구들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죠. 그죠? 높은 곳이죠. 친구들 대답 소리 들리니까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말하면서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우주 속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다치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질 때 천사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잡아준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떨어져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사단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돌에 부딪히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일부러 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달라는 걸 떼쓰고 그걸 해줬을 때 하나님 그럼 저희가 믿어볼게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번에도 이 시험에서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시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단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단 말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 구해준다고 했죠. 한번 제가 떨어져 볼게요 하는 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도 있고 많이 어렵고 그리고 바이러스도 있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 따르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시험에 이기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더. 박수. 이제 세 번째요. 마지막 시험이었는데요. 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산 꼭대기인데요. 높은 산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높은 산이래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어때요, 친구들? 예루살렘 마을이 다 보였겠죠. 그죠? 마을이 다 보이는 곳인데 그때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누구한테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예배하고 사단을 경배하라. 그러면 예수 너에게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맞죠, 친구들? 이 온 세상은 누구의 것이죠? 사단의 것인가요?
아니죠. 맞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단은 예수님한테 사단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도 이깁니다.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어떻게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 둘, 셋. 사단아 물러가라. 잘했어요, 잘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라고 사단을 쫓아냈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 3가지 시험 모두를 이기셨어요. 우리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박수. 친구들, 예수님이 오늘 사단을 물리쳤어요. 힘이 아주 세서 물리치셨나요? 그게 아니고 40일 동안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무섭고 두려운 때였는데 예수님은 3번 모두 그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 뜻을 안 따르게 하는 시험에서 다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 시험에 이겼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과 같이 계셨죠. 무엇보다 누구에게 이끌려서 여기 와 있죠, 친구들? 마귀? 아니죠. 마귀 전에 누가 여기로 데려오셨죠? 기억하여 친구들? 따라할게요. 성령 하나님.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모든 시험에서 이겼어요. 예수님이 다 이겼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도 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몇 가지였어요, 친구들? 몇 개였어요? 3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도 있었고, 2번째는 뭐였죠?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뛰어내리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누구에게 절하라는 게 있었어요? 사단에게 절하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친구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3번이나 당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당하고 모두 이겼어요. 예수님이 당한 제일 큰 시험, 제일 큰 고난,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어디서 죽으셨죠, 친구들? 맞아요. 십자가요. 예수님의 고난 중에 십자가의 고난은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을 때만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고 오늘 시험 받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랑 같이 있죠. 우리도 시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받으신 예수님, 고난 당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친구들 여기 예수님 광야에 있을 때 혼자 계셨죠? 이걸 본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나중에 해주신 거예요. 광야에 가서 시험 받았던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시험 받아서 고난을 당한 적이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항상 도와줄 수 있단다. 이렇게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시험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주세요, 친구들. 예쁜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서 이기게 될 것을 믿어요. 어떤 시험에 당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켜 행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